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야곱 7번째 시간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원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의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삭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대망하는 집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와 흥정을 했습니다. 거래했습니다. 축복을 거래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사기도 쳤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야곱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미쳐 날뛰면서 야곱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으로 몰려서 쫓겨나는 겁니다. 형 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차지했고 야곱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부모 집을 떠나서 하란 땅, 자기 애삼촌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도피하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오직 가진 것이 없으면 돌을 머리에 베고 자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하는 말이 20년 전에 20년도 넘는 전에 한국에 도망 오듯이 중국에 왔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업하시다가 다 망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도망 오듯이 중국 왔는데 얼마나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지 밥 한 공기 가지고 세 사람이 나눠 먹었다고 울면서 그 밥 한 공기를 세 사람이 먹었다고 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직 가진 것이 없으면 돌을 머리에 베고 누웠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짐승이 달려들어도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에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해쳐도 지금 방어할 힘이 없어요.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지금 들판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열심을 내었는데 몸부림치고 노력도 하고 흥정도 하고 사기도 쳤는데 도대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곱은 믿음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켈빈은 전혀 이름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풋내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 연설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다. 그래서 총장 취임 연설 초안을 존 칼빈이 작성해 줍니다. 그런데 이 취임 연설문은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연설문이었어요.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설교로 취임 연설문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결국 총장으로 취임하려고 했던 친구는 이 연설문 때문에 체포당해서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밤 도주해 버립니다. 결국 덩달아서 존 칼빈도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말씀대로 믿으려고 했고 정직한 말과 정직한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는 왜 패배자가 되어서 도망쳐야 하는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지금 빈들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나 형 에서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집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서 혼자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야곱은 지금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볼 처지가 아닙니다. 돌을 베개로 하고 지금 들판에 누워 있는데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그 밤하늘을 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 밤은 아름다운 밤이 아니에요.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닙니다. 절망의 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빈들에 누워있는 야곱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의문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차라리 믿음 없이 살았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괜히 믿음 찾다가 하나님 축복 찾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보따리 하나 없이 가방 하나 없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 없이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믿음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가 뭘 의미하느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달입니다. 종교 계획자 누터나 켈빈은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다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 고통의 순간까지 몰아가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실수와 어머니 리브가의 깨로 말미암은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실패와 좌절의 광야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러운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범죄의 결과이든 우리의 실수이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야곱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보내실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죽이는 장소가 아니고 훈련시켜서 살려내는 장소예요. 편안하고 화려한 곳에서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집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은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여러 가지 수식어나 가면들을 그대로 쓴 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지위가 높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처럼 행세를 하려고 해요. 국회의원이면 교회 나와서도 국회의원 행세를 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회장이면 교회 나와서도 회장 행세하려고 해요. 대학교에서 총장이면 교수이면 교회 나와서도 총장 행세하려고 하고 교수 행세하려고 해요.
병원에서 의사하면 교회에서도 의사 노릇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광야로 보내십니다. 황량한 광야로 보내세요. 그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 벗고 수식어가 없는, 다 수식어를 다 떼어내고 가면 벗겨낸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 그것도 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쁘고 화려한 곳에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쾌락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시끄러운 곳으로, 화려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조용히 홀로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급하고 조급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 젊은 선교사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마귀가 세 가지 요소를 독점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음과 성급함과 군중이다. 하나님은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용한 광야로 보내십니다. 조용한 광야, 분주하지 않는 광야, 홀로 있어야 하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고 싶어서 고통의 장소, 조용한 장소로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13절 하반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원래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믿음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 맹수나 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빈손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전부 빈들에 나가서 누워 있어야 됩니까? 전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나서 들판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전부 노숙자가 돼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일부러 취직 시험에 막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며 물질적으로 실패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자신의 제약된 모습,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 말씀 중심적인 믿음 생활했던 청교도들은 이런 경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제자들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것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야곱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비로소 광야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평안하게 생활할 때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경험했던 것도 바로 똑같은 경험이에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해요. 귀로 듣기만 해요. 간접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하면서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직접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남의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아내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남편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믿음도 좋은 우리 성도님 어떤 성도님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난당하고 내 속에 있는 교만함과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칠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열심을 내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합니다. 22절과 20절과 22절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원래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교회란 뜻입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여기서 교회 세우고 야곱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말이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말은 야곱이 이제부터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면 마치 조건을 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면 모든 축복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고 있는 것 같지만 조건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은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형이 나이라도 많으면 먼저 죽으리라는 기대도 하겠지만 우리는 쌍둥이이고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제가 언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미끄러져 나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기꾼 야곱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상황이 변하면 저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만 않는다면 저도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계속 믿음 생활 잘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업자로 있다가 직장이 생기면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혼자 지내다가 결혼하게 되면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아이 없이 살다가 아이 낳으면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부르짖다가 사업이 잘 되면 바쁘다고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변덕이 죽 끓듯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나는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지만 나는 기복이 심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만 나는 너무 기복이 심했다. 이게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막을 보면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변덕 부렸고 수없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야곱처럼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나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흥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언제 거저 주십니까? 언제? 모든 수식어와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때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거래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결혼시켜 주신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흥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흥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보통 헌금이 아닙니다. 신경 써서 드리는 헌금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다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드리는 봉사는 평범한 봉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바쁜 가운데서도 드리는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실 때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흥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흥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민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빈들에 누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축복은 거래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떼쓴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기만 하면 우리가 받지 못할 축복 없는 거예요. 축복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받지 못할 축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경제하님께 성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